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중교회 8월 두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성경 말씀으로는 시편 36편 6절에서 7절로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제가 좀 쉬운 말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태산보다 높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모든 생명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요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770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람들에게 설교하거나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목회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오늘날 목회자와 조금 다른 점은 선지자들은 자기를 위해서는 이익을 챙기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명품 옷을 입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요나서 1장 2절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원수된 나라에 가서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무자비하고 악독한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싫어하지 않기에 예를 들기가 좀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일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지난번에 조국이라는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죽창가로 반일을 선동하는 장면을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본을 싫어하는 이런 조국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 일본 가서 일본 사람들에게 회개하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선포해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1장 3절로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한 니느웨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원수의 나라, 나쁜 나라가 멸망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들이 회개하면은 그 원수의 나라가 망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짐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가 항해하는 중에 하나님이 큰 폭풍을 불게 해서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선원들이 놀라서 누구 때문에 이런 재앙이 임했는가 알아보려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요나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러 도망가는 중이었다고 자백하게 되고 선원들이 알게 되죠. 요나는 자기가 제안을 합니다. 즉 요나가 자진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합니다. 요나서 1장 15절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요나의 말대로 선원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니까 폭풍이 그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 요나서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이 일은 약 800년 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고 그중 몇 명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0절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나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기적이나 표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님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진행합니다. 요나서 2장 10절로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뱃속에서 토해져 나온 요나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요나서 3장 2절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자, 하나님은 참 인자하십니다. 이제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근데 니느웨는 아주 큰 성으로 사흘은 걸어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는 성인데요. 요나서 3장 3절 후반부에서 4절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즉 요나는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오히려 회개를 하지 말라는 방향으로, 그래서 심판을 받아 멸망하라는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하나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흉내만 내며 건성으로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서 3장 5절에서 6절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자,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백성들에게도 금식을 지시하고 가축까지도 금식시키라고 하고 또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그러자 하늘에서는 요나서 3장 10절로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재미있는 것은 오히려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2절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끝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느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그러면서 차라리 날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므로 요나가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성 밖으로 나와서 니느웨가 잘 보이는 곳에 앉아 그래도 혹시 니느웨에 무슨 재앙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겨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셔서 요나에게 햇빛을 가릴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요나가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시고 새벽에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태양을 더 뜨겁게 하시니 더위에 지친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요나서 4장 8절로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즉 하나님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시니까 좋아하다가 박넝쿨을 거두니까 이게 뭡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불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경질쟁이입니다.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요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제 주변에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품 가졌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여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수백만 명이 거주하는 큰 성읍인 것 같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과 가축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가지만 생각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와 멸망당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는 요나를 우리라고 생각하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혹시나 일본이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후반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또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또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로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교훈은 하나님은 인자하시라는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이죠. 시편 36편 6절에서 7절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쉬운 말로 하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태산보다 높고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주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모든 생명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하면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잔인하고 악독한 하나님을 모르던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미 선포했던 심판도 취소시켜 주셨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계시더라도 비록 지금은 예수님 믿지 못하시겠다 할지라도 혹시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언제나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비록 오늘 우리 주인공 요나는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바로 그것 때문에
분노했지만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시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보통 사람이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들도 우리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게 되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나게 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에 언제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전해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건성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요나의 설교에도 금방 자복하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